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된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모르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함이나 무기력이나 그런 공허함이나 그런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해 첫 주일에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새해에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다, 다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5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다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에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가지는 항상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게만 붙어 있어야지. 정말 가지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나는 끝까지 금년에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 모두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꼭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됩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가지인 줄 알았으면 새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도 보면은 나는 이제 금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다 좋은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인 줄을 알았으면 저는 성도님들한테 좀 부담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담감이냐?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치고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누가 있어요? 저는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막 뿌리가 막 깊고, 막 나는 막 견고하고, 막 자기는 조금도 막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신앙보다도 저는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신앙이 저는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고 주님께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새해에 고난의 바람을 만나면, 세찬 풍파를 만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 이게 건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지가 흔들린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흔들리는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거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며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그렇게 흔들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흔들리면서도 내 신앙은 자라나고 내 신앙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이 경직되고 너무 신앙이 그냥 율법적이지 말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누군 줄 알았잖아요. 가지가 되는 우리는 새해에도 내가 아무리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에도 끝까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만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아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새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는 금년에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우선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직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나와 있지만 가지치기예요. 여기서 깨끗이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할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면은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농부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나는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 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이 성품을 가지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저는 뉴스나 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가슴이 찔려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 나왔지만 막 연예인들이나 막 장관 후보자들이 스펙도 좋고 실력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성품이 문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나는 스펙을 보면,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막 유학 갔다 온 거 보면 놀래요. 그러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성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까지 문제된 적이 있었는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는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찔려요. 내가 찔려. 설교하는 내가 혹시 성도님들한테 성품이 따라오지 못할까? 이 인성이 따라오지 못할까? 그래서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혹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내가 성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아니 세상 잣대도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경력이 실력이 스펙이 뛰어난다고 해도 인성을 성품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만 했다고 만족할 수 있냐고요. 찬양만 했다고 만족할 수 있냐고요. 우리들의 성품이 가지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어떤 향기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1월 2일 날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는지, 그렇게 이제 이 설교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주님께 내 성품을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새해는 정말 주님 내 성품을 가지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래서 정말 1월 1일, 1월 2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막 묵상했어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찾아라고 하면 뭔지 압니까? 우리 예쁜 지연이, 조영식 목사가 맺고 싶은 최고의 성령의 열매는 뭐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온유? 지연이도 나한테 온유하기를 바라나 봐요. 근데 내가 온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부드럽다, 친절하다 그런 이유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가지치기 하듯이 길들여져. 그래서 모세가 야생마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야생마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주님 야생마처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길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부드럽고 그게 뭐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들여주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길들여주고 싶다. 부드럽고 친절한 뜻은 자비애가, 양선애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온유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손길에 쫙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되겠느냐 이거예요. 지훈이는 너무 잘 맞춰서 나랑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해야 돼. 성품을 가지치게 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우리는 세상에 내 멋대로 사는 우리들이 길들여져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새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서로 성품의 가지치기를 함께 합시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약간 그 말에 짜증이 섞이면 안 돼. 최고로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근데 봐보십시오. 교회는요, 저는 늘 말하지만 이 가지치기가 세상 방식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의 잣대, 인간의 판단이 되면 안 돼요.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인간의 판단이 되면 안 돼요. 늘 조심스러워요. 인간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만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내 이 성품의 가지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1일 날 우리 자녀들과 신년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해보다도 금년 신년 가정예배는 제가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자녀는 큐티 책을 갖고 와서 내가 금년에는 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 성품을 다듬겠다고 그러고, 또 한 자녀는 본인이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걸 몇 가지를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가지 본인이 새해는 저 이렇게 다듬어지고 싶어요, 가지치기라는 말은 않고 본인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싶다고 몇 가지를 써왔어요. 근데 그 써온 것이 또 저를 찔리게 하네. 나한테 도전이 되네.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뭐 방식은 다르지만 한 자녀는 큐티로 본인을 다듬으면서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한 자녀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다듬고 가지치기를 하겠다.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는 신년 가정예배였어요. 왜 말씀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까? 장관 후보자 봐보십시오. 저는 그분을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분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본인이 내세우고 다닙니다.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자기는 국회의 파송 선교사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형교회 권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제 장로님들이 그 사람이 포곤하는 것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4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그렇게 대형교회 권사고 그렇게 국회 파송 선교사라고 외치는데 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본인이 국민일보에나 그런 데 나와서 우리는 4대째 신앙 가문이고 나는 대형교회 권사고 나는 국회의 파송 선교사랍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가지치기 하는 것이, 자신을 다듬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경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가지치기 위해서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이거. 그래서 이미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 그래서 어제 나는 당에 오면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찔린다. 내가 찔린다. 정말 우리들이 새해에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내가 4대째 신앙 가문이네,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네, 장로네, 내가 어디 파송된 선교사네,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깨끗이 가지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잖아요. 가지라는 것만 알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 정말 내 성품을 가지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 그래야지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새해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하는 것은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중에 주님 믿고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방문하는 습관이 있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방문자인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도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큐티와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지 정말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이런 시대에 당신은 왜 주일날 한 번만 나오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더라도 주중에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 기도 안에 거하는 자인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주일날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한 주 동안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 신앙은 습관적인 방문자인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저는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왔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방문하는 습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저는 이 시대에 이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자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습관적으로 방문해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정말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열매를 꼭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면 우리의 소망에 열매 맺겠다는 것은 지워버리십시오. 이 교회는 무슨 목사가 열매를 맺지 말라고 그래? 열매 맺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봐보십시오. 5절 봐보십시오.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새해가 되면 맺지도 못하는 열매를 맨날 열매 맺겠다고 다짐을 해. 그래가지고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막 자책을 해. 이런 신앙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좀 신앙생활이 저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무겁게 신앙을 출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했잖아요.
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겠다는 다짐하지 마셔요. 진짜 전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응?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세기를 받고 또 한 번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그걸 맺지도 못하면서 짓눌리는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가지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9절 한번 봐볼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무리잖아요. 이 9절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가지의 소망이에요. 열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열매가 목적이 되면 맺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자책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 그건 주님께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가지라면은 열매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겠다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주님은 열매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금년 송구영신 예배 제가 매년 드렸지만 실수가 많았어요. 저 우리 부목사님들 탓 안 합니다. 부목사님들한테도 담임 목사 내 탓이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내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또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준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부목사 탓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실수가 내 기준에 실수가 많았는데 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으면은 막 내 스스로 엄청 괴로우고 자책하고 막 쥐어짭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아, 따라오는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따라오는구나.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체험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실수가 제일 많았는데 내 기준으로 오히려 부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위로해 주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하게 하시네. 이게 따라오네. 예전 같았으면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하면서 나를 후벼 파고 막 지지고 볶고 내 성격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열매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정보가 되면 안 돼요. 정보. 오늘 거하다는 뜻이 뭐라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양식이 돼요. 정말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방문의 습관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한 분 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중국 내륙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그렇구나. 내가 금년에도 내가 사역하면서 막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가 있을 때 나도 꼭 적용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나는 붙어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화낼 일이, 내가 짜증낼 일들이,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가지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사역하다가 막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반드시 확인하면서 기도해요. 정말 오늘 이 직분 맡은 분,
그리고 허드슨 텔러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 자신을 기도하며 돌아봤대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도 이 음향이 어찌네. 건이 들어와요. 목사님 음향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허드슨 텔러는 상황을 바꿔달라, 뭘 바꿔달라 기도 한 번 안 했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선교의 열매가 따라오더래.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이 세 가지 물음에 답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나는 새해 어떻게 살 건가? 삶의 이유.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 바라보는 것. 이게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열매는 그 결과로, 정말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로 따라오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